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이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러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키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였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희들의 마음에 비춰주시어서 복음으로 영생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주님 기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오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현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전에 가는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옛날 찬송가는 57번. 119번 통일 찬송가는 57번입니다. 통일 찬송가 57번. 지금 새로운 찬송가는 119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페이지는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 구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신 이날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 중하신 목사님에게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감 능력이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이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번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계속 건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기적인 줄 믿사오니 오늘의 이 말씀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지적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물리치기는 예수님을 담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신 날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환경 일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셔서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시고 2020년도는 어렵고 힘든 시간 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아버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직장이나 사업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정리되고 또 질병은 소멸되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생활 환경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되고 권세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반호전이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는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잘 하시고 또 정리할 것은 또 바로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올해도 마무리 잘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하면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북적거리면서 뭔가 모르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든 안 하든 아무튼 요란스러운데 올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저절로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고 크리스마스 날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비대면 예배라 해서 전부 다 그냥 20명 이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람 없이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주위의 환경들이 추리 때문에 번쩍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에 주로 많이 쓰이죠.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사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즐겁게 예배하는 자. 환경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제약되고 또 어렵지만 오늘 우리는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지막 절 보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쭉 6절서부터 봐야겠 4절서부터 쭉 봐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역시 골로새서 1장 15절쯤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이걸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이다. 광채시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잘 얘기하는 것 중에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을 지니셨다.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나타났다고 그래요. 드러나셨다고 그래요. 나타나신 것은 자신을 나타남으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망을 패하는 것이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게 뭐냐? 감추어졌던 것 같은데 이걸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곧 드러낸 것이 있는데 사망은 패하는 것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말하면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동문에서 그랬죠. 뭐라고 읽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그 오신 장소를 얘기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떡집. 그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까 이사야 9장에서 말한 때도 예수님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왕이면서 또 모사요, 전능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고 표현함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에서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와 예수님의 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보여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었다. 먼저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을 이야기하자면, 박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라는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동방이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 곳. 옛날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 중에 사사기에 보면 동방 사람들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방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은 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그래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출발해서 왔다면 당시 나귀를 타고 뭐 낙타를 타고 오든지 이렇게 왔다면 그들은 약 3개월 정도에 걸려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리상.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오면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또 걸어서 오되 지금처럼 막 길이 확 잘나가지고 뭐 그냥 자유롭게 왔다면 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겠죠. 뭐 오늘처럼 뭐 고속도로가 나듯이 아니면 대로가 나듯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자들 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거리상으로 걸려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뭐를 보냐? 별을 보고 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는 별이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별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그들은 이미 뭘 준비가 됐냐? 황금, 유황, 몰약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이 보이지 않았던지 성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헤롯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뭐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에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서 나겠느냐 했을 때니 베들레헴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들에게 와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먼저 알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나왔을 때 그들 앞에 역시 또 이게 문득 그 별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황금 유황 몰약을 주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물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헤롯을 만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그날 밤에 다 되어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거리로 왔을 때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이것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그 주위에 있던 동방에서 왔다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학자들은 페르시아 그쪽으로부터 왔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 고국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들의 고국 나라가 따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쪽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기더니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 주위에 그들 곁에 섰습니다. 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게, 이 영광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천사도 나타났지만 엄청난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며 한 걸 보면 빛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빛이,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그 광경 앞에 크게 두려웠습니다. 천사 보는 것도 엄청나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사자라고 하는 천사가, 여기는 위에서는 사자라고 그랬고 밑에서는 뭐냐면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한 주의 사자는 바로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자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아니면 차라리 종교적 집단으로 여김받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들 중에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더라면 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여기고 있는 바로 목자들을 천사가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오늘날 이스라엘 말하면 이방나라, 저 멀리 페르시아,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쪽 동방. 왜냐하면 옛날 동방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고레스를 말할 때 뭐냐면 동방 독수리, 동방 사람이라고 저 고레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놓아준,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이 페르시아,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메데 바사, 이쪽에 그 사람이 누가 있냐면 고레스이거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사람을 동방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맞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직업으로 와서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타국 사람이 와서 만났다. 또 보면 양을 치는, 유리하는 자와 같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 성경과 영 거리가 먼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재림할 때는 어떠하겠는가. 오늘 우리 또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맞을 만한 준비는 되었는가.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맞으라고 막 우리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오히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먼 나라 사람,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타국 사람이, 또 다른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보았습니다. 재림 때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잘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몇 명이 나타났는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더니 뭐라냐면 천사가. 이렇게 한 걸 보면 여기 천사는 한 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가 나타난 동시에 주의 영광이 막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동시에 굉장한 영광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잘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동시에 영광이 둘러비치는 이 주의 영광이 둘러비치질 않아. 그리고 나타난 그 영광과 함께 천사가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게 구주. 이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냐?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누구냐? 임마누엘이란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주 예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은 예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쁜 소식이요. 더 나아가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저는 얘기지만 잘 알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의미가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삼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면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장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분은 누구냐? 구주입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분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가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따라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그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확실합니다. 그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주요 그리스도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너희는 가서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가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고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표적이다. 이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적으로 천사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천사가 말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한 사람이 하나가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했고 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고 그것이 역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분인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요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지금 앞에는 천사 하나가 왔고 이번에는 다른 얘기입니다.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런 얘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대대적으로 엄청난 수의 천사가 동원이 된 거예요. 여기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호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아주 막 순식간에 이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그냥 수많은 그랬어요. 수많은 그냥 천사가 아니고 수많은 이 말은 뭐예요? 셀 수 없는 없을 만큼 엄청난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로 얘기했냐? 따라합시다. 천군, 천사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천군이 그러잖아요. 천군.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천군이라는 말은 뭘까지 있냐면 천체를 천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천체, 해, 달, 별 같은 것도 이게 뭐냐면 천군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 군에 속한 천사들입니다. 그 군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 미가엘이잖아요. 왜? 천사장.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하늘의 이적이 나타났을 때 보았을 때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게 바로 군입니다. 군. 군으로서의 천사들이다. 지금 여기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군이 그들이 또 뭐냐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천사들. 그러니까 천군도 나타났고 누가 나타났냐? 일반 천사들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으로서 천사도 나타났고 일반 천사들도 나타났어요. 그 천사의 수가 얼마냐? 수많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한마디로 동원이 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던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만나자고 이 말이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알려주면서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났지만 이 말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천사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도 호련히
한마디로 말하면 순식간에 갑자기 막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막 등장해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번에 이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나심을 고지하러 알려주러 온 것이고 만나러 가라고 알려주러 온 것이고, 지금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주 나타나 보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타난 천사들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하늘에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1절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랬죠. 지금 천사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땅에 와서 발을 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이 지금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그냥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라고 못 봤는지 모르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의 마음이 지 마음이거든.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이게 상태가 지금. 천사 한 명만 봐도 엄청날 일인데, 수많은 천사들이 영광만 봐도 빛만 봐도 엄청난 빛만 봐도 엄청날 일인데, 천사들이 하늘로 순식간에 내려와서 순식간에 보여주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또 하늘로 막 올라가는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그 목자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엄청난 그러니 그들이 이붓밤에 그 예수 탄생했을 때 그게 자민들 잘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 앞에? 아마 이 목자들은 아마 이게 평생 간증거리가 됐을 거예요. 간증. 가슴이 벅차서 얘기할 때마다 울고했을 가능성이 많아. 하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맨날 우리는 시큼한 것만 먹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이 엄청난 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자, 그런데 첫 번째 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온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천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천사들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고지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찬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냐? 하늘입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높고 존귀한 게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땅에서는 두 가지 의미, 여기서 의미가
좀 달라요. 그게 뭐냐? 잘 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 중 하나여야 된다. 아무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평화가 주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땅에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에?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끼지 않았다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그걸 많이 보내 지금 그냥 어제 막 갑작스럽게 막 그냥 띠릭띠릭하고 계속 오는 걸 봐. 오면 별게 다 와. 다 오는데 그 중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나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이라니까. 더 높고 존귀한 게 없다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땅이라고 했을 때도 땅에도 무조건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전도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어쨌든 기뻐하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평화예요. 평화. 평화라는 말은 전쟁 반대입니다. 전쟁 반대. 혼란과 요란과 죽음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환경적인 평화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평화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 따위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가는 평화. 오늘 이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까 처음 서론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평화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란케 하고 어렵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발부둥 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려 놨습니다. 예? 그리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좋은 노릇 한 자들을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 가장 큰 평화는 사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을 예수님이 패해 주셨잖아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는데 그걸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밤모습에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뭐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노라. 나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죽고 예수님이 닫으면 안 죽는 거예요.
사망도 전부도 다 누구의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와 허물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질병에서 해결해 주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삶을 부유하게 해 주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평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 그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조정,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그냥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목자가 서로 말했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얘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줬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체험한 별과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 그리고 더 화려하게 체험한 목자들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둘을 비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구기로 보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는 말을 전달받은 이 목자 같은 확실한 체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전하며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에 볼 것도 없이 우리 삶에 예수님이 구주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평화라는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2020년도 참으로 별 볼 일 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워지고 또 바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삶이 보장되어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이든 환경에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도 알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만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0년도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는 정말로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21년도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대대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개인들이 후손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평화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어려웠던 것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겠사오니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다 해결받고 2021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듯이 힘있게 출발하여 복 있는 자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보장해 주옵소서. 위험 질병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아버지 앞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또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직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신뢰하는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우리 지켜내 주시옵소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대에게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악한 세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욕심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멀리 만들기라는 것을 들었사오니 사망의 세력자로 마귀를 멸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이 2020년도에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2020년도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허덕이는 아버지 하나님만의 사랑을 보내어 주시러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또 하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듭날 때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을 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평안의 영혼이들 주의 어느 곳에 갈 수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선한 마음, 착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항상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근신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주님 공의를 해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사람도 하나님의 영상을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은 시간도 남은 한 해에 얼마 남지 아니하는 날들도 하나님 영광 부르짖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 회개하고 아버지 청산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2021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셨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임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2020년도에도 부족했던 거 다 해결받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2020년도에 다 해결받고 2021년도부터는 더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면서 예배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되 몸도 마음도 정성도 아버지 물질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고 누리게 하시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뿐 아니라 아버지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나까지 누리는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메리 크리스마스로 영광 돌리고 또 일평생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격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